오늘 이 자리에 뭐 하기 위해서 모이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셨죠.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당연히 이 목회자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약 66%,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연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목회자는 역시 100%다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일반 성도들은 55%,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 예배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이 목사인 저로서는 많이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생각보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한번 더 깊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예배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좀 여기에서 느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 자리에서 기대하고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그래도 느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항목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것과 채워지는 것이 차이가 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 이 자리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돌아갔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냐?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답변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신전주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교회에 지켜야 되는 본질이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예배 가운데 아마 찾아오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린 성도님들한테 야, 너 정말 오늘 멋있게 입었다. 너 헌금은 얼마나 했니? 또 그런 걸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확신을 얻었냐? 아니면 너의 그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 후자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중심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너는 정말 오늘 말씀 준비를 열심히 잘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신전주교회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한 주간 오늘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계속 그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대하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딴 생각이 들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는 분명히 누군가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이 약속으로 응답받기를 갈급하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오늘 누군가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될 아직 마음의 문이 안 열린 영혼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를 끝나고 본당에 올라와서 자리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이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사실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당연히 유월절에는 이제 모든 유대 남성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뭐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려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리마다 사람들로 부쩍부쩍되고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것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성전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는 이 세 번째 성전인 지금의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잘 보이려고 성전에,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증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AD 63년이 돼서야 공사가 마칩니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끊임없이 지금 성전을 더 크게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무슨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증축, 그거를 더 규모를 늘리고 있는 그런 중에 지금 예수님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사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있는 광경을 보고 화가 엄청 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뜻하고 저처럼 이렇게 미소도 잘 지으시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아니, 굳이 꼭 화를 내셨어야만 됐을까? 오늘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셨는지 오늘 1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단순히 장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휘두르면서 양과 소들을 다 쫓으시고, 그리고 동전이 쌓여있는 상을 뒤엎으면서 온갖 그냥 큰 소리가 나면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몰아내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만한 일인가? 사실은 오늘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손수 끌고 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아요. 멀리서부터 재물을 갖고 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가다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기껏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서 다른 제물로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제사장이 딱 도장을 찍은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어디서 구매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입구에서 바로 구매를 해갖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00원 정도 하던 것이 이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똑같은 물건인데도 2배, 3배 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여행을 갔는데 한 번쯤 바가지를 좀 씌우는 것 같다라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모처럼 여행을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딱 왔는데 이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어떠셨어요? 화가 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오늘 그런 모습을 이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세라고 하는 반세겔에 해당되는 돈을 냅니다.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온갖 나라에서 모였을 때는 각종 나라의 화폐를 다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화폐를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성전세를 내기 위한 걸로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성전세의 이 화폐가 두로라고 하는 은전, 두로라는 곳에서 만든 은전인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자, 오늘 이것이 형상을 보세요. 지금 벌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동전이겠습니까?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이상한 신상이나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사용하느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가 반세겔을 드려야 된다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무게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세겔이 약 14g, 그러니까 반세겔이면 6에서 7g인데 각국에 만든 동전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가장 무게에 적합한 동전이 저 두로에서 만든 동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무게만 맞추려고 하는 거지. 저 동전의 모습을 보면 벌써 뭐를 어긴 거예요? 십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이상한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찾아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벌써 예배 안에 들어온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이 재물을 사면서 있다는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또 한 번 성전세를 또 하면서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사라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요, 오늘 이 광경을 뭐라고 아주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뭘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를 하세요? 강도에서, 이게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래도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지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모든 것 안에는 그 장사할 수 있으려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이 권리금을 받고 심지어 바깥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러 흠을 만들었다고,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지로 강제로 이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 사게끔 만들고 그 폭리와 이득을 제사장들이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제사상이나 오늘 이 장사치나 다 한 통속이 돼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진행을 하니 정작 그 중심에는 지금 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와 열심, 그게 오늘 17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열정과 열심이 샘솟는데 오늘 이 광경을 보니까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 어떻게 이렇게 경건이 사라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쁨이 사라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기뻐 받아 주실까? 아니면 화를 내실까?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한테도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예배 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아니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 하면서 화를 내실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멀리서 찾아와서 이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정화된 가운데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열심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셨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들은 제가 설교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지역에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드려야 될 흑인 교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만 해도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은 거예요.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니까 백인 교회가 보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이 안대 맡으신 분들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딱 막으면 안 된다고, 못 들어온다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흑인 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를 톡톡톡 하면서 이 격려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아직까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돌아보니까 누구의 음성을 마치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저 자리에서 우리와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못 들어와 계신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공갈빵 한 번씩은 다 먹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에 공갈빵을 봤는데 어찌나 이게 크기가 더 커요. 먹음직스럽고 크기도 커서 야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고 탁 했고 반을 쫙 쪼개니까 뭐예요? 경찰 불러야 돼요. 안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기서 쉽게 나오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대한 마음으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면 공갈빵같이 돌아가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오늘 내가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기를
또 한 영혼이라도 오늘 상하고 아팠던 영혼이 왔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얻으시기를, 또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귀를 닫고 살고 있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예배가,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이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는요, 문화센터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취미 생활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는요,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세상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팠던 심령과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예배, 그동안 힘을 잃고 살았더라면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듦으로 인해서 저 밖에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 힘을 회복하는 예배, 믿음이 부족했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왔더라도 하나님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계속 찬양의 가사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오늘 그런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놀랬어요? 제자들도 놀랬습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그런데 아무도 주변에서 예수님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통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힘들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저들의 장사와 폭리로 해서 마음 상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뒤엎는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통쾌한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말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궁금했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행하는, 이런 표적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대답에요,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짓고 있는 저 성전을 허는 데만 해도 3일이 넘게 걸리는데, 아니 허른 성전을 다시 만드는데 3일이 걸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늘 제자들조차 이 의미를 나중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도 오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에는 성전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성전 되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예배의 본질은 누가 중심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옆을 보세요. 오늘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 옆자리에 와서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주가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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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독교 기자가 매체에서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부터. 그러니까 기자의 경험담을 쓴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뭐부터라고요? 주차장부터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본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다른 곳에 가서,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과 함께 자녀가 3살, 4살.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를 타고 주차장에 딱 들어섰는데 주차장이 만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차를 돌려서 약 걸어서 15분 거리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주차를 해야 되나 하고 차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급하게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문을 똑똑 두드리고 보더니만 영유아 동반은 우선 주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거기 기사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문 밖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운전하면서 오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누가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주차하면서부터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얼굴을 붉힐 일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내하는 분이나 교회에 이렇게 입구에서부터 뭔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나 오늘 처음 방문하는 분,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오늘 벌써 기분이 팍 상한 분들은 마음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죠. 그러나 정말 오늘 입구서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주차 안내를 누가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내 안수 집사님들, 안내위원들부터 해맑은 미소로 환영해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고 기도하면서 그거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음문이 활짝 열리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안 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집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오늘 예배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저 밖에서 안 들어오고 계신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고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생명이 없었어요. 목말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200만이나 모여서 찾아오면 뭐합니까?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는데
오늘 신전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늘어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명의 성도가 여기 앉아 있더라도 생명이 회복이 되는,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 예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